이 금요일 밤에 함께 은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안 중에 해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중에 해안. 해안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옛날에 아니면 이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먹었던 그 음식 맛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시금 그 음식점을 찾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먹고 싶어서 발걸음을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한국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어디 휴게소에 꼭 그 설렁탕인지 그걸 꼭 드셔야만 내가 왔다, 고속도로를 탔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꼭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요양병원에 있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께서 며칠째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었다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극적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극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교의 예화로 담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좀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나셔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 살았죠 라고 믿음의 순례길을 잘 달려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얼른 식사하시고 원기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묵묵부담인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은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뭘 드시면 그 마음에 다시금 식사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권사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본 밀감. 무슨 말이죠? 일본 밀감. 아니, 권사님, 왜 일본 밀감이 드시고 싶은데요? 왜냐하니까 권사님이 어릴 때에 일제 그때 일본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먹었던 그 밀감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 감정, 정서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른 시장에 가가지고 보들보들한 밀감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일본 밀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까드리는데 그냥 막 밀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일본 밀감이 아니라고. 응? 내가 일본 밀감 모를 줄 아냐고. 이거 어디서 사왔냐고 하면서 마구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일본 밀감을 구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성도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일본 밀감이 꼭 필요하니까 오실 때 한 봉지만, 한 팩만 사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현지 조달을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뵈가지고 권사님, 이제는 오늘 진짜 일본 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까드렸습니다. 그걸 드시더니 보들보들 진짜 맛있네 하시면서 니뽀 밀감이 데스네 하면서 이렇게 일본 밀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일본에 갔다 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일본 밀감, 그 밀감을 앉은 자리에서 3개, 4개씩 드시고 미음을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지만 그 맛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다시금 그곳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몸도 이 만족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답답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 은혜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면서 남들은 막 저를 보면서
콧물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 보면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무슨 집에 문제가 있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여기 와보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앞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걱정 근심이 되는데 지난 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말들 안 듣는 아이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 완전 외계인 중에 상 외계인 같은 중2의 시절을 지냈던 아이들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하나의 아빠가 되는 걸 볼 때에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런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순간들이 신앙의 앨범의 추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신앙의 열정, 거룩한 열망을 되찾으려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오늘 시편 2편의 주인공입니다. 시편 2편에 지은 시인은 무엇을 되찾으려고 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편을 보시면은 그 위에 표제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스길, 곧 이 시인이 후손들에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훈, 마스길이라고 표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누구일까요? 이름은 고시요, 성은 고시요 이름이라 할까요? 아닙니다. 고라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모세와 대척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같은 광야 생활했고 똑같은 연배인데 하나님이 모세만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만 사람인가? 나는 뭔데? 하면서 모세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 고라를 따르는 250명, 집과 재산과 모든 걸 땅을 열어서 지진을 통해 가지고 다 폭삭 망하게 합니다. 재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의 가문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행했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을 보면 다윗 시대의 용맹한 용사로서 다윗을 도왔던 고라 자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시대가 흘러서 나중에 사사기 지나고 성전 시대, 곧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새겨오기도 하고 때로는 요리사로,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도 이 고라 자손들이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특별히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으로 남긴 것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음악을 담당했던 시인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42편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가문이었는데 찬양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까 실망과 좌절.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요, 뭐 괜찮은가 싶은데 그것이 깊어지면요, 무덤덤해지면 정말 영혼이 메마른 걸 통해서 나중에 돼서 내가 이만큼 메말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벅처벅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숨을 헐떡이는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보면서 이 1편 42편 1절을 보게 된 건, 이야기하게 된 거죠.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시였지만 그래도 교훈을 받았기에 또 앞으로 우리 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좌절과 또는 갈망이 같이 얼버무려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슴이 막 뛰어오면서 헐떡헐떡거리는 이 사슴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사슴은 원래 몸에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열을 식혔죠. 그래서 이 사슴은요, 물을 먹기 위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고대 아랍권에서는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를 때 사슴 한 마리를 꼭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슴이 물을 잘 찾기 때문이죠. 낙타는 길을 갈 때 여기 입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물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데 사슴은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물 냄새를 참 잘 맡는다고 합니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슴에게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줍니다. 일행 중에 물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수통에도 물이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사슴도 거의 최고조로 갈급함이 나옵니다. 그때 사슴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요, 그 물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행은 어떻게 할까요? 낙타를 탄 사람들, 일행은요, 사슴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요,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시내가 있는 거예요. 시내가 있는 겁니다. 사슴이 이처럼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 냄새를 맡고 물이 나올 것만 같은 그 강바닥을요, 발로 막 긁어요. 그런 사슴의 눈과 지금 시인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편 1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황이 지금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똑같은, 자기 이 물을 찾지 못하면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시인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1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을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뒤에 내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는데요, 사실 1편 42편 1절의 그것은요, 사슴의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슴이 생명을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왜 시편 42편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합니다. 이곳에 온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 볼 때에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혹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서서히 식어졌다면 여러분, 병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을 지내보니까요, 익숙해져요. 이 정도 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서히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의 맛을 들여버리면요, 여러분, 아이도 단맛의 맛을 들여버리면요, 이 아이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여주니까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유튜브를 그 화면을 보는데 아이가 유튜브 속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자기가 거기 같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더 엄청난 은혜가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 간절하게 회복해야 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냥 먹는 생수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감당 없을 때에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과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참 많이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항상 집에 가면은 집에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검어가지고 참 소망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남자들이 기도를 한다 해서 길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신문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음식을 가지고 식이요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상태에 맞게 노동을 하고 또 그 몸에 맞게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약을 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면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며칠날 갔다 오시더니 몸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나아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모든 반찬은 다 저염식이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요, 소금도 안 들어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때 그게 없었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도시락을 사오면 1층에 밥, 2층에는 생당근, 생양파, 생오이. 그걸 열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해요. 니는 무슨 양이냐 소냐. 야, 우리 다 양띠 아니냐. 79년생 다 양띠거든요. 너도 다 도양띠다면서 넘기고 웃었는데, 우리 다 양띠잖아 하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참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바뀌는 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때로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겨나갈 때에, 찬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 체험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나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성전에 찾아갈 수 없었지만 옛날에 자신이 그렇게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고라 자손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더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소연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그런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그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주님,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여전히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포로 기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저 사슴처럼 저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 즐겁다는 것이 좋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다시금 구역 예배에 제가 참석합니다. 정말 예배가 다시 예배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함께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마음 아시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세상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복된 길,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가장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나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해요. 봐봐, 지금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기간에 있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하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교회가 보니까 이런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뻥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교회를 향하여 불신과 조롱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냅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 뉴스에 뜨면요, 그 댓글 아래 보면 정말 보기 민망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댓글이 더 많이 달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다 낫지 않을지라도, 다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회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황제도 당국도 손을 놓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물과 음식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찾아갔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함께 전염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그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분명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미지근했던 그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 더 넘어 있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곧 역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는 좀 모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풍족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금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심을 토해내고 있는데,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그 즐거웠던 것 다시금 되새기면서 추억을 돌이키면서 그때 너무 즐거웠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웠는데,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인의 그 고백, 4절의 고백이 우리 KL 중앙교회 옛날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 성전이 가득 차고 함께 체육대도 열고 선교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찬양제를 열고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났던 그 귀한 시간들, 그걸 이제는 옛 추억으로 지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 지금의 현재 상황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다음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과 불안을 내 상황 속에서 볼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불안 가운데 해안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안은 그 모든 문제를 깨뜨려 보는 지혜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다는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불안하는 거예요. 내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내 재산 때문에 아이들 싸우지는 않을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당하지, 다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든 상황, 인생에서 마지막 끝날까지 그런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을 깨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보실 것이고 다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해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가운데 해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세 가지로 한번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불안 중에 해안을 가지는 것에는 첫 번째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절망과 역경과 아픔은요, 오히려 내게 인생에 무슨 이런 인생이 있냐 그런 한탄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스 힐먼이라는 일터 사역자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그때가 고난의 때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때로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게 하세요.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뾰족한 부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둥글게 원만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세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훈련과 때로는 혼자 고립, 이거는 외톨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릴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 한 사람을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때로는 나를 부르시는 것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성품을 담게 하도록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고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20년간 동굴 가운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먼 곳에서 그곳에서 고립되었죠.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자인 존 버녀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철로역정을 쓰게 됐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워치만 니는요 그 폐렴 가운데, 결핵 가운데 고립 중에 나중에 복음 사상가로 귀하게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길이가 긴 기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에 매몰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보실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절망의 글자를 보고 소망, 희망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의 악보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어깨가 많이 무거워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든든히 서가고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와의 섬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불안은 끊임이 없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왜요? 구원받기 이미 다 법적으로 땅 끝났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지난 세월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다 덮어주시며 주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단은 불안하게 합니다. 구원의 불안,
확신에 대한 불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너 이 인생의 다음 후손들 어떻게 살 건지 뻔하지 않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지? 이게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는 그 고백이요 42편 11절도 나오고요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뭐예요? 한 번의 어려움 역경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역경이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42편 5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왜요? 또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넘어짐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은 은혜 받고 찬양하지만 내일 보십시오. 또 넘어집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3장 19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십니까? 우리 잘 되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21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는 것, 이 잘 살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풍만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걸 말합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불러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한 인생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